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7면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쉽게 훅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먼저 함께 그 오해를 풀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그 1,000번제를 마치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대화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분명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은 사람의 희망이나 사람의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요셉이 그런 야망을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줄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꿈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장인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 나라에 좀 도움이 될 일을 생각해 보니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와 사돈지간이 되면은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가 주신 겁니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정말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면 네가 구해야 할 게 있다. 그건 지혜야. 지혜를 구해야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은 지혜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부귀 영광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부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가 너의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뭘 구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걸 구했으니까 내가 나머지 부귀 영광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나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부귀 영광을 누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요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이후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의 얘기를 다 듣고는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정치, 경제, 국방에 안정을 꾀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평안하였고 나라는 점점 번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대로 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성공이나 영광을 누리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에 읽으면서 늘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왜 지혜를 줘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의 자녀에게 솔로몬이 준 그 지혜를 줘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래서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요.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오해는 솔로몬이 기도를 했더니만 없던 지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막 솔로몬에게 팍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습득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사람의 지혜는 동양 철학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는 이게 서양 과학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동양 철학과 서양의 과학 이거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도 없던 지혜를 갑자기 하는 순간에 팍 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요.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셨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생명의 저장소요, 지혜의 창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지혜를 다 저장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이 넓은 마음의 창고 속에 지혜를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기 전에 듣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고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계속하여 넓은 마음에 채워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은 솔로몬의 지혜의 양날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솔로몬에게 벅 하고 생겼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또 책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더 탐구하고 연구했는지 전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팍 임하여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도 술술술 풀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하고 살피고 그러면서 지혜를 더 활용하도록,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점점점 더
온 나라 가운데 번져가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네가 구해야 될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도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갑자기 없다가 한순간에 기도해서 팍 생겨서 너무 좋겠다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32절,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어떻게 그 지혜를 드러냈는지 구체적인 솔로몬의 지혜의 적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 그가 잠언 3천을 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잠언, 우리가 잠언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사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음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잠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을 3,000가지나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의 지혜를 잘 적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개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5편의 노래를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1,005편이나 작곡을 했다. 이 말은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걸 잘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면 식물, 동물, 조류, 곤충, 어류 총망라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3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어서 그 아담 앞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그 아담이 지어준 이름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식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성과 습성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나라를 잘 통치하였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나라는 더욱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말씀에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서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하는지, 백성들은 평안하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다.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나도 한 가지만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좀 지혜를 얻고 싶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요즘은 아주 간편하게 손쉽게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열어서 검색해 보면 다 지혜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튜버, 주식 투자에 관한 유튜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유튜버 보면은요, 그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집에 앉은 데서 쭉쭉쭉쭉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는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AI, 챗 GPT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넣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궁금한 걸 질문만 딱 넣으면요,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촥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어 사전을 펴놓고 요 한글 단어가 영어로 뭔지를 찾아서 그걸 또 집어넣고 우리가 그렇게 영어로 편지를 썼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챗 GPT를 딱 켜놓고 한글로 편지를 쫙 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영어로 번역해줘. 한마디만 탁 넣으면요, 단 1초도 안 돼서 영어로 쫙 번역이 됩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AI라는 게 처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을 벌인다. 그게 불과 8년 전입니다. 서울에서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5판. 3판 지다가 4판째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고요. 그 5판째 또 졌습니다. 그래서 4패 1승. 근데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이거 하나 못 이기나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에 알파고가 몇 번 바둑을 더 뒀는가 하면 74번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전적이 74전 73승 1패인데 그 1패가 바로 이세돌 구단한테 당한 1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이세돌 구단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과 8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8년 만에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세상에 정말 이 지식이 놀랍도록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이겨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 지식이 정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런가요? 하루도 잠잠히 지나갈 날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까요? 왜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의정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계와 정부,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런 겁니까? 다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여러분,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돈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돈은 중립적입니다. 이 돈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식은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 AI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AI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아마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악한 사람이 이 인공지능을 딱 장악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건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사의 이치를 깨달았던 그런 지혜로운 솔로몬이 결국 노년에 가서 타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그 지혜가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해준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잠언에 솔로몬은 분명히 이걸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근본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태초에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태초의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시작이라는 뜻 있고요. 근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 근원이 오염되면 아무리 생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동물이 됩니다. 샘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멋진 집을 세워놔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인데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솔로몬의 실패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지혜가 계속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나님 괜찮다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계시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나에게도 주었으면 좋겠다.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예, 기도하세요.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더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 나에게 더하여 주세요. 돈을 얻을 능력을 구하면요,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면요, 그 지혜를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담은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지금부터 우리 한 600년, 700년 전쯤, 그 중세 시대 때 이 성경 있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성경 한 권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지금 돈으로 한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구입하는 게 1억입니다. 근데 그 성경 한 권을 그때는 이제 종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요. 양피나 아니면 나무 껍질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거의 마차 한 대 분량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얼마나 간편하십니까? 이렇게 탁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요 안에 10개가 넘는 번역본 성경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줄줄줄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눈 아프게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챗 GPT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챗 GPT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챗 GPT가 우리가 궁금한 거 딱 집어넣으면 바로 막 답을 촥 내놓는다고 했죠? 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면 늘 어디에서나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한 사람이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찾아와서는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훔쳐가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전히 방해해서 망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날 당일날 그 사람이 와서는 막 결혼식을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쫓아간 거예요. 너 누구야? 하고는 막 그 가면을 확 벗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가면을 벗기니까 그 얼굴이 자기예요, 자기. 자기예요, 자기. 계속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싸우고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젊을 때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나는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먹고 중년이 되어서는 이제 내 가정을 바꾸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것도 안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내가 깨달은 것, 결국 내가 바뀌어야지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어야지 마을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못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고 여러분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 속에 딱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 그때서야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씀을 붙잡고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한 달을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1년을 살면 12구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죠. 그렇게 10년을 살고, 그렇게 20년을 살고, 그렇게 50년을 살고, 그렇게 70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맞지만 순종이 지혜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